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세 번째 시간이고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꾼 두 번의 계한, 성경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같이 묶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살았던 그 집들 가운데서 반지하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집에서 살다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은 1층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은 2층 양옥집을 올려서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옥탑방에서 또 시작해서 반지하는 너무 답답하니까 옥탑방에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하 1층, 2층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하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물이다, 물 밑에 있는 세상. 근데 거기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좀 되어서 살만하면은 그리고 나면 1층에 갑니다. 1층 가기까지 그까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에 나왔다가 앉았다가 나왔다가 깔아앉았다 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 끝나고 나면은 또 저 문제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면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그냥 사람 고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하에 살던 우리가 반지하쯤 돼서 어떻게 보면은 1층의 맛을 봐서 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몸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한 가지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는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1층에서 머물라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얘야, 이 1층은 좀 있으면은 쓰나미처럼 노아 홍수처럼 다 잠긴단다. 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있는 것을 보자. 거기로 가자라는 줄다리기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오죽했으면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는 이 사정이 안 되니까 광야로 데리고 와서 빈들판에 와서 거기에서라도 2층으로 올라가는 하늘문 열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 번의 접촉으로 사람을 바꾸시려 함은 꼭 눈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이 역사에 똑같이 발견되는 그런 공통된 패런입니다. 복음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병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든지 반드시 사실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만남, 2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반지하에 살던 우리를 1층으로 잠깐 올라오게 와서 그걸 보게 하신 것은 1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게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현장이 안 되면은 줌으로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튜브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2층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층이 끝납니다. 라는 것을 안타깝게 말하시는 똑같은 역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주님과의 줄다리기는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시는가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 때에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1차로 창조하실 때부터 또 오셔가지고 회복하실 때부터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것은 남과 여의 부부를 기본 단위로 해서 가족을 주실 때의 창세기예요. 그 경우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된 특별로 취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 것은, 생명이 된 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친밀한 접촉으로 세운 것은, 눈 때문에 인생이 망개진 맹인에게 예수께서는 침을 발랐다, 진흙을 발랐다라는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원어 잠깐 쓰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피크리오라고 합니다. 에피라는 말이 이것이 위라는 말이에요. 피부 화장품이나 가서 보시면 에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오라는 말이 발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 이게 기름만 바른 것이 아니고 뭐가 바르든지 간에 바르는 거는, 침을 바르든지 진흙을 바르든지 바르는 거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발랐다는 에피크리오라는 그 단어를 써서 타액과 흙으로 진흙을 발라서 회복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개진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작업은 단순히 네가 아팠으니까 그거 하나 병 고치고, 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하나 고쳐주고, 아이고 힘들지 도닥거려주고 하는 이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붙잡고 내 자신을 다시 투자하는 새로운 창세기, 뉴 제네시스,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자신을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아내다. 내 손에,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불편하지만은 나는 오죽도 미안하겠니.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품으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품으시는 새 창세기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육신에 눈이 떠진 개안, 눈이 떠졌다는 것, 개안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이지만 그저 수없이 많은 성한 눈을 가진 보통 사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업 성공하고 무덤에 파묻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몸, 일, 돈, 명예, you name it. 그 모든 것에서 마치 내 인생을 그거밖에 없는 것 마냥 블랙홀처럼 흡입하던, 거칠게 흡입하던 그 난관, 난제 하나 정리된 것이지. 이 사람이 눈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잘된 게 뭐가 있었던가요?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은 온 사방에 배척당하고 인생이 더 많이 꼬여진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1층과 2층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생 설계를 위한, 영혼을 위한, 변하지 않을 것을 위한 디딤돌은 되어도 거기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다 된 것 마냥 기초를 두고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주춧돌은 아닙니다. 이 구별을 못하면 한때 좋았던 치유가, 한때 성공했던 성공이, 한때 기뻤던 그 순간들이 그런 신앙의 체험까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된 경우를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처음 안수 뒤에 맹인은 사람을 보는데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뭐로 이름 짓나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사람 같은 것들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더 걸어 다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제대로 보인 겁니까?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사람입니까? 나무입니까? 이 사람이 본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처음 봤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사람에 대한 구별도 없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별도 없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구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그것을 구별하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그 시작점이 예수에게 주목하는, 예수와 복음의 말씀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목의 회복은 예수가 주도하는 역사로 예수를 통해서 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눈에 예수께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온전히 눈이 나와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하에서 1층으로 올리기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한국말 영어 붙여서 저는 타치점이라고, 손으로 타치해서 나를 올린 그런 점을 통해서 오늘의 도달한 당신의 인생은 어떤 작품인가요? 그 작품 속에, 오늘의 작품입니다. 과거 말하는 거 아니고 미래 말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예수가 보이는지요? 예수는요, 반드시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다가 거는 사람은, 나의 경험에다가 거는 사람은 그냥 끝없이 변하는 불안한 조건만 그득하게 됩니다. 변하는 현재의 환경에 우리가 반응은 하여도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일관되게 묶는 현재, 그 현재의 토대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외로움과 배척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된 예수를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말씀을 믿고자 살려고 하면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직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소외와 배척, 비아냥과 왕따를 각오하셔야만 되는데 예수와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려고 하면은 죽고요. 십자가를 먼저 간 사람은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사람은 항상 산 것 같았는데 끝이 항상 슬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아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있어서, 내 교회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을 처음 하시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안수의 정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성경 읽기는 또는 말씀에 은혜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통 지하실에서 반지하까지 올라온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잠시 봤다가 다락방처럼 보고 내려와서 안 살라고 그래요. 치유까지를 절정으로 보고 그 뒤는 짜투리처럼 여기지만 야구는 9회 말까지라는 말처럼 진정한 신앙의 쟁투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치유를 받았다는, 해결을 받았다는 그 순간, 그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죽어버리면은 과거에 암만 그랬었어도 그것은 별로, 과거는 참 기뻤는데 오늘이 씁쓸해지고요. 사탄은 항상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현재는 포기하고요. 과거를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소망은, 언약은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묶는 나의 현재에 집중하고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이란 그 풀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컨슈머가 아니라 커미먼트, 커미션, 미션으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말씀을 알립니다. 눈멀었던 이런 데에서 우리의 장애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명이 되려면은 넘어야 할 내적, 외적인 장벽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오늘에서 연습하고 삽시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내게 변하지 않을 가치와 믿을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예수로 결정하라고 예수는 말씀으로 두 번째 거듭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도움됐던 이웃들, 영적 위안을 주던 교회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 치유의 사건과 예수를요, 예수의 말씀을 떨어져서 생각하라 그래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고통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어요. 듣기만 들었어요. 남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왔던 이 경험과 예수라는 이 말씀을 떨어놓을 수가 없다는 이것 때문에
이웃에게도 배척당하고 가족에게도 떨림을 당하고 교회에게서도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세상과 사탄은 이 사실을 묻으려고 우리는 맨날 해봐야 1층에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1층이 좀 있으면은 요나의 니느웨 성처럼 끝난다. 3일이면 이것은 끝난다. 끝나니까 2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내려와서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1층에 살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지하러 왔다 갔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기왕이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으면은 반지하 1층보다는 1층과 2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이 사실을 묻으려고 온갖 소동과 혼잡을 일으키지만 어떤 복잡한 사정과 큰 소리가 나고 주장과 이해가 얽혀도 내가 주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갈 때 아무리 풍랑이 일고 어렵고 모든 사건이 있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가 가라한 저쪽도 아닙니다. 배를 열심히 젓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이 남자와 몇 번의 아픔을 겪은 다음에 또 결혼이 됐는데 이 사람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지라 문득 그날 자기에게 그래도 너에겐 내가 있지 않니? 그 말이 자기 귀를 팡 때리는데 하루 종일 방을 훔치면서 하면서 그 말이 떠나질 않듯이 그 음성이 떠나질 않듯이 마음에 비춰지고 저녁 내내 떠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주었던 거가 나에게는 그래. 저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저 사람은 그게 없어서 저러는 거니까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무조건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삶의 전기가 되었다고요.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무섭고 떨려도 나와 내게 속한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어떤 사람도 조직도 돈도 명예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어떤 내 처지라도 예수는요,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천지개벽은 타치로 찾아오신 예수와 그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을 꿈꾼다면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임을 믿읍시다. 그분이 오셔갖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믿음에 따른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찾아와서 너는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라고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현재와 미래를 걸어가는 길을 하나로 묶는 가치,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만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설명이 돼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앞날이 보입니다. 너만 몰랐지 너를 고쳐주는 이가 나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는 내가 너의 예수이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내겐 내가 있지 않니? 또 백만송이 노래도 만들면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노래, 어떤 경배를 남기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래층에만 살던 저희들을 1층으로 올리시면 1층 위에 2층이 있다는 것, 창조 뒤에 새 창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천국의 눈을 뜨게 하심이 아닙니까? 주여, 지하에 사는 사람은 1층도 모르고 2층도 모르겠고요. 1층만 사는 사람은 지하에 안 떨어지려고 살겠고요. 2층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